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이제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목동이었다가 나중에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 시편 12편을 제가 읽으면서 참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없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없는 세상, 그런 사람들은 끊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가고 세상에 악인들만 있고 참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네 인생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 자신이 살고 또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은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가. 교회에 왔을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교회도 이거 뭐야? 이 부족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언행심사에 서로 아픔을 주고 또 알고 보면 100% 순전한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야,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 12편을 제가 이제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구약 시대에 그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중에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한테 죽임을 여러 번 당할 뻔하기도 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몇 번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내 맘대로 죽이냐. 그 성경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필 때 저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학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보통 3학년 이상이 하는 건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일을. 그 총대를 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자,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나쁘니까 막 데모하고, 왜 데모합니까? 나쁘니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마치 밖에서 막 학생들이 돌을 저한테 던지는 것 같아서 저는 동조가 안 되더라고요. 도가 지나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좋은 사람입니까? 죽여도 싸지. 근데도 다윗이 안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이 글 시편을 읽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생각이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성전을 이제 굉장히 짓고 싶어 했죠. 그래서 모든 성전에 들어갈 만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됐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손에 피가 있다.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때에는 성전을 못 짓고, 다윗의 장막은 있었고, 아들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잘 들으셔 보세요. 은혜롭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장막보다 그 성전 규모가 한 2배 정도로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고, 다윗의 장막은 놀랍게도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었습니다. 휘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모세의 장막에도 있었고, 그 휘장이 있는 한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갔다는 죽어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이거는 미스테리죠.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었어요. 누구나 24시간 찬양단도 288명 만들어서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24시간 찬양하게 만든 이 구약 시대의 다윗의 장막. 그래서 다윗의 장막 해가지고 찬양단도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런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또 미국이라는 아이압이라는 곳에는 다윗의 장막을 실제로 지어놓고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 와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고 24시간 찬양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 그 김수진 사모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었던 곳이 바로 거기에요. 다윗의 장막. 24시간 휘장이 이제 찢어졌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1000년 전인데 어떻게 다윗은 휘장이 없는 다윗의 장막, 천막 안에다가 그 언약궤를 딱 갖다 놓고 누구든지 거기서 찬양할 수 있도록 했을까? 이건 미스테리예요. 근데 다윗의, 아까 제가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그쪽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보면은, 다윗이 구약 시대에 있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우리도 합해지지 못하는데, 3000년이 지났어도 합해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늘 어렸을 때부터 양을 목동으로서 양을 해치는 맹수들과 싸우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러다가 그 골리앗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도 이루게 하셨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할 때,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은 항상 성전에서 살고 싶었던 거죠. 시편 27편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분명히 다윗은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추구했던 영성,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었던 것은 미스테리하게도 신비한 거죠. 다윗은 장막에 휘장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를 볼 때에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 거. 그냥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가서 사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야, 이거는 대단하다. 역대상 16장 1절에 그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휘장을 쳤다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이렇게 하나님 궤 앞에서 항상 섬긴다.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은 항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7월 14일 날 한 번, 15일인가 14일 한 번, 딱 1년에 한 번인데 다윗의 장막에는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25장 역대상 25장 역대상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지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도돈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유가 288명이라. 아멘.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물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하시면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것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윗은 그 연합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났어도 연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깨달아 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죽으려는가? 자결하는가? 이런 수준이라고. 제자라고 했던 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자들이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거는 제자가 못 돼요. 그런 사람은. 제자는 십자가에 다윗이 연합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복음을 들으니까 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성전이구나. 이 성전을 내가 사는 거죠. 아까 37절에 역대상 16장 37절에 다윗이 소원이 뭐예요? 저기 시편 27편이군요. 다윗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이 그 성전을 못 졌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성전과 같은데 그 장막의 의미는 뭐예요? 휘장이 없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 앞에서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다윗의 장막을 지은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다윗은 믿은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산 거죠. 그러니까 시편, 이 구약 시대의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다윗의 마음은 전심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범죄하고, 다윗이 정결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시편 51편인가 기록하잖아요. 나단이 바로 당신이라고 할 때 다윗이 막 회개하잖아요. 자기 아들은 죽고 자기는 눈물바다가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하나님을 향한 전심.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윗은 보았던 거죠. 예표하고 있는 거고.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시고 2000년이나 지난 후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맛보고 연합을 알게 되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 읽어보셨어요? 로마서 7장 24절을 10번 읽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망의 몸이다. 마치 죽음 시체를 내가 몸에 짊어진 것처럼 사는 나의 실상을 내가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바로 그렇게 곤고하고 불쌍한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이 정직한 사람들을 죽여서 이런 불쌍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내가 가련하고 곤고한 불쌍한 사망, 죽음을, 시체를 짊어지고 있는, 영적으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날마다의 육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에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슬퍼하는 자 같지만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매일 왜 이렇게 곤고한 것 같아? 아니요. 십자가를 고백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다윗처럼,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 성전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지성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지성소라는 말을 많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가 정말 좋은데 뭔가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의 연합이었어요. 십자가의 연합을 알고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 기쁜 소식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참 이런 글들도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정말로 귀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글들이 너무도 감사하지만 아무리 많은 글들을 쓰면 뭐 하겠냐고 못 깨닫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연합해 놓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기록된, 쭉 읽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뜨거운 햇빛에 밭에 가서 그 두릅이 얼마나 자랐나, 물도 뿌리면서
농번기에 일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논밭에 가셔서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몇 년을 들으신 분들인데 십자가 복음을 문득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 나는 곤고한 자라는 걸 아는 거죠. 몇 년 전에 곤고함이 끝난 게 아니라 매일 곤고하다고.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즉각 곤고하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의 삶에, 야,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들으면 뭐합니까? 들었으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게 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몇 번 듣다 보니까 복음 들어야 되네. 복음. 율법을 들으면 뭐예요? 율법 아래 매이게 되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자기 자신을 범법한 자로 자기가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곤고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망의 몸 안에서 살고 있다. 로마서 7장 24절이 과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곤고하고 사망의 몸과 같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고백하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물론 다른 구절에도 있죠. 복음서에는. 그래서 야,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데 누가 알리요?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곤고한지 가련한지, 얼마나 사망의 시체를 내가 짊어진 것처럼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알게 되면 십자가를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 성전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